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제단 숲을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그동안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와 여인들 등 이들이 구별되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는 새롭게 70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마을에서의 거절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여러 동네로 동시에 파송하시게 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가는 곳은 예수께서 가려 했던 동네와 지역들입니다. 즉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항존 직원을 세우는 이유도 이와 유사합니다.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항존직 성도들이 할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가려는 곳에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항존직 성도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받는 70명 제자들입니다. 성도가 가는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 예수께서 친히 가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70명의 제자들은 마치 추수할 것이 흐드러진 들녘에 보내지는 일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서로를 의지하지만 70명만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때 자칫 불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70명밖에 없느냐? 너무 적다. 이 인원으로 무엇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인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곧 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추수하는 이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70명이 적다든지 망한다든지 하는 평가는 주인에게 하는 것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저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간청할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추수할 밭에는 열매를 노리는 이리들이 많습니다. 이리는 제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저항과 적대를 뜻합니다. 추수할 곳은 수확을 누릴 기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리를 만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과 악한 영들은 제자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회방하고 대적하여 사역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물론 파송받아 사역하는 양들인 제자들은 분명 그들의 주인인 목자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양들 주변에는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와 양을 삼키려는 이리들이 가득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화려하게 활동하는 성도,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남에게만 짐지우는 신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종종 넘어지는 제자는 이리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파송받은 70인 제자임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주의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주변에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섬기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저희를 먼저 보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만으로는 사명을 완수하기 어려우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교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이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야 할 사명은 주께서 가실 곳에 저희가 먼저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경쟁이나 질투나 분냄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소명받은 이들로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주하는 현장인 가정과 직장에서 순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